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상고해 왔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관계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아니면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 자매니까 비판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사실은 빚진 자들로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이렇듯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데 뭘 잘한다 잘못한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럴 용기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실은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더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래.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 받으라. 이 말은 영접하라 그런 뜻입니다. 수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받아들이라 하는 것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내가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좀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난하다 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부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된다. 내 스스로 늘 가난하다는 생각 때문에 부자들 만나는 것, 부자들과 이렇게 상대하는 것, 이걸 꺼리지 말라라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때로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입장을 곧잘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대하는 데에는 그만 빗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보다 큰 사람을 내가 넉넉하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도 우리는 멸시하거나 그리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나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자세,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릇 윗사람한테 비굴하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는 다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의견은 다 같지 않으니까 저 사람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가운데는 소위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걸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결혼 생활에 관해서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도 없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게 성별만 남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만 해도 사실은 결혼해서 살면서 쓸데없는 부부싸움을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더불어 사는 여자가 자기와 똑같아지기를 바라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와 같이 사는 남자가 자기하고 똑같아지기를 바라면서 항상 갈등이 생긴다라는, 서로의 취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능력이 다르고 사실은 취미 등등 뭐 다른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나 남자와 여자 중에서 힘은 누가 더 셀까?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가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 아마 우리 다나 엄마는 우리 정 집사님한테 늘 이기는 모양이네. 그래? 우리 다나가 오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를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어느 집은 엄마가 아빠보다 힘이 세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 엄마가 그냥 아빠를 혼내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현이 다나 말이 맞아? 와, 이 집은 완전히 3대 1이거든. 3대 1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 집사님도 좀 짠하다. 중요한 건 대체적으로 보면 싸우면 완력으로 하자면 남자가 세, 힘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자가 때로는 얻어 맞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우냐라고 했을 때는 여자가 더 섬세하고 이것저것 잘 생각을 해서 판단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IQ가 여자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차이를 인정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할 수 있으면 상당수의 어려운 난제가 해결되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금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내 손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이해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이 있었다. 못 먹는다기보다는 안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왜냐? 내가 먹는 고기가 혹시 우상 앞에 제물로 놓여진 고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게 염려가 돼서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안 된다고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기 먹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냥 아무런 고기나 막 먹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피차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먹고 안 먹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한다. 그런 거로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은 좋지 않다. 안 보는 데서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것은 불성실한 일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톨스토이는 이런 재미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모른 척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를 않는 것이다.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소 소화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저거 아니다 싶은 그런 경우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듣고도 안 들은 것으로, 보고도 못 본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고 듣든지 좋은 것으로만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현이, 이 말 맞아 틀려? 응? 안 들었어? 뭐 딴 거 하면서도 요즘 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해가지고
듣는 줄 알았더니 방금 다현이가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응? 그래, 좋아. 하여튼 보고도 안 본 것으로 하고 들어도 안 들은 것으로, 어떨 때 별로 좋지 않는 것일 때,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수용을 하면 남을 비판하거나 다툴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남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할 그런 일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 바울 사도는 오늘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 교훈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내가 왜 비판하고 그래,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야 할 건데, 하나님이 할 건데, 하실 건데 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소신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자기 마음에 확증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먼저 바르게 정립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이 편지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말씀하고 또 그런 것을 수용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나 그리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스타일, 모습, 이것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형식 같은 것쯤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변질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그래도 안식일이 중요한데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지키라고 한 것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는 안식일은 필요 없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는 일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이 사람들의 과거 문화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걸 맞았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사실은 그거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상당히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주일을 지키는 건데 마치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르신들의 그 생각. 주일날은 작업하거나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주일날은 뭐 가게 문 열어서는 안 된다. 뭐 식당을 하는 사람도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일이면은 쉬지 않아요. 장날이라도. 그렇죠? 그건 우리 장로님의 성수주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 이게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은 주일날 피치 못해서 가게 문을 연 사람들은 다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권장할 만한 일이다. 왜? 주일도 안식일처럼 거룩히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현안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가령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고 오직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다라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뭘 먹는 게 덕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다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먹어. 그러나 내가 여기서 먹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시험에 들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싶으면 그때는 단호히 안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뭘 꼭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담배 피는 것도 그래. 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냐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엄청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 이게 먹어도 안 먹어도 내가 안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수군거리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교인들끼리 나누고 베풀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진짜 많아야 돼. 그리고 정말 인사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사성이 밝아가지고는 욕먹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드림교회는 서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별거 아닌 것이라도 서로 주고 받으며 진짜 선물도 할 줄 아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렇잖아요. 서로 나는 진짜 우리 박선자 권사님 저 손주들이 사용했던 장난감이니 옷이니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을 하기 때문은 뭔가 자꾸 주고 싶거든. 그렇잖아요. 때로는 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실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꼭 물질 이런 걸 주는 것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냥 입만 뻥긋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시하게 먹고 마시고 지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거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싸움들 하지 말고 모든 기준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가리는 일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 새겨 들만 하지 않습니까?